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이시로다. 아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지휘자였던 이 아삽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 시는 현악을 연주하면서 찬양하던 시입니다. 시를 보면 여러 가지 곡조가 있고 75편 같은 경우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알다스헷은 파괴하지 않는다, 이런 곡조 이름인데요. 이 알다스헷에 맞춰서 아삽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고, 오늘 76편은 이제 이 아삽이 현악에 맞춰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악의 감미로운 연주와 함께 이 시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문체와 내용을 보면 75편과 76편은 같은 문체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앞에서 이루게 될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76편은 전쟁 중에 부를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군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긴 승리의 노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것이 76편입니다. 그러니까 75편은 하나님의 악인들을 멸하시고 승리해 달라고 승리를 바라보는 노래라면 76편은 이제는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고 할까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75편과 76편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것이도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 엘로힘은 전 세계 이방인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잘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통치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한 유다에 알려주신 아주 위대한 분, 전능하신 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늘과 땅을 동시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죠. 고대 사회에 보면 이제 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엘의 복수가 엘로힘인데요. 또 복수형이지만 또 동사는 단수로 받습니다. 장음복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섬기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알려주셔야 되겠죠. 아마 지금 전 세계에 거의 알려졌죠. 아직도 한 5천 종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지옥 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최소한 우리가 알려져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매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한 단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어떤 형제에게 제가 예수 믿으라고 천국서 만나자고 그랬더니 이 땅이 천국인데 뭐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길래 그래도 이제 저는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이 참복된 거예요. 80년대 초에 제 대학교 때 저에게 법을 가르쳐 주셨던 조대인이라는 분이 대전지방법 판사였는데 제가 그분 찾아가서 이제 점심 사주시기를 맛있게 먹고, 사실은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알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형 믿어야 된다고, 구원 받는다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이제 좀 꺼내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다시는 오지 마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시는 오지 마라고.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얼마나 떨어지는지.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 흘리고 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형 안 찾아갔어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 20몇 년이 흘렀어요. 저희 집에 잡지가 하나 전달됐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눈에 선해요. 그 선배에 대한 얘기가 그 잡지에 실려 있었어요. 두 가지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는데, 사실 방송에서 알긴 알았어요. 헌법재판관이 되었다는 사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이끌던 분이에요. 사법연수원 같이 다녔고, 노무현 대통령 사법연수원에 이제 부산 상고 나와서 들어오니까 완전히 누가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이 8인을 조직한 분이 이제 이분이에요. 8인을 리더였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때 탄핵 소추까지 가고 어려움 당할 때 이제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임명했는데, 그거는 뭐 그냥 일반적 사실이니까.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개포 감리교회 장로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분에 관한 글을 읽어봤더니 그 형수님, 사모님하고 두 아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선교 훈련도 받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20몇 년 전에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를 그렇게 박대하고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씨앗이 됐나?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박대받을 수도 있고요.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그래도 헌법재판관 큰 역할을 했는 사람이었고, 나중엔 감리교 그 감독회장 자리가 비었고 변호사로 감독회장 대리도 했어요. 저 그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씨를 한번 뿌리면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학대당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해요. 이게 쌓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번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를 씨를 뿌려도 한 번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뿌리고 날 때까지 뿌리고 우린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밭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또 길가에 떨어지면 안 맺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려지셨대요. 예수님은 온 세계에 알려져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우리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신 분이에요. 쉬운 번역은 위대하시도다 이렇게 번역됐던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아니, 이분을 안 알고 누구를 알리겠어요?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 케네디 외에는 전부 기독교인들인데요. 오바마는 조금 기독교인 하면서 이슬람 색채가 있긴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리고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 이만큼 된 거는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 외에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우수하기도 하죠. 하나님 복 준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이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현실적인 얘기도 가끔 하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구조학과 안 싸우면 나라가 위태해요. 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든지 공산주의화 된다든지 그럼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때로는 정치 얘기도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 살아계셔야 되니까,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지요. 교회 사라지면 대한민국 끝나거든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전 정치 얘기하는데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말고요. 지금도 경기도 동부 쪽에는 보면 옛날 통진당에 해산된 세력들, 이제 이석기가 내년엔 또 출소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의 세력을 엄청 많이 확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했어요. 내연 유력한 대선 주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알려지는데 방해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져야 되죠. 자,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음이요 그의 저수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의 장막은요 살렘, 예루살렘에 있답니다. 평화의 도시에 있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전 예수 믿고 수지 맞았어요. 전 예수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발견됐어요. 전 예수 믿고요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전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요. 전 예수 믿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전 대통령 안 부러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는 부러워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예수님께 크게 영광 돌린 사람들이 부러워요. 세상에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예루살렘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늘 평안해요.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대적해야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저소는 시온에 있더라. 그의 거하는 집은요 시온산에 있답니다. 성전이 시온산에 있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는요 성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으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데 왜 그냥 둡니까? 왜 정부에서 예배 못 드리라고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죠. 예배 드리라고 교회는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라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죠. 여러분 가정성전, 교회성전 영원한 것이고요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에서는 꼭 가정식당 예배 드리시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시고요. 여러분 교회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교회 성전을 전혀 우리가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교회 성전이 바로 서야지 우리 자신도 바로 서고 우리 자녀들도 바로 서고 이 사회도 바로 서고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참 교회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요 하나님의 집이 시온에 있답니다. 이곳이 그들은 세상의 중심으로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들이 중심이라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구약에는 다스리셨어요. 신약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스리십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를 잘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역사상 교회가 살아있는 곳은 나라가 살았습니다. 지금 서구가 왜 무너집니까? 교회가 시들거리고 교회가 죽으니까 무너지잖아요. 동성애가 나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다 나온 거예요. 우리 동성애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동성애 합법화 돼 보세요.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면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럼 생명 걸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SNS에 계속 우리가 올려야 되고요. 교회를 해치는 건 다 막아내야 돼요. 아프간 보세요. 이 이슬람이 탈레반은 무슬림 중에도 이제 가장 지들은 원리 원칙이라고 그러지만 아주 극악한 이슬람이잖아요. 완전히 어둠이 덮고 있잖아요. 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했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평정하십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참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평화가 임해요. 참 놀랍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아수르가 이제 많은 나라를 약탈해서 그 약탈한 것을 산더미처럼 쌓았답니다. 주는 이 약탈한 산보다도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야, 대단하시다. 이 대단하신 분에게 우리가 잘 믿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대단하신데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고 존귀를 드려야죠. 세상에 대단한 게 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호흡 빼가면 그냥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찬송하다가 하나님 대단하다고 그러다가 그분 높이다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다가 그분 앞에 서는 거 가장 복된 인생 아닙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자, 5절 6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마음이 강한 자도요, 용사들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요, 잠에 빠진다.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뭐 장사들, 뭐 대단한 장수 장군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요,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잠들어요. 아무리 좋은 병거 몰고 와도, 아무리 대단한 장군이라도 하나님 앞에 어쩌겠어요. 하나님 꾸짖으니까 끝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님은 경외 받으실 분이에요. 주님은 높으신 분이고요, 경외를 받으셔야 돼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그 주 앞에 서겠어요? 누가 주님을 이기겠어요? 우리가 주님 외에는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안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8절 9절 볼까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땅이 두려워 잠잠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요, 심판하신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온유한 자는 구원하신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끄끄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요,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서운한 것은 꼭 갚으라고 합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관들의 길을 꺾는데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대통령도 까불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둔답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래요. 세상의 왕들도요, 하나님이 그냥 한 손에 꺾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일 다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일하시고 사업터에도 일하시고 우리 자녀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한번 높여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